열매를 찾으러 다시 오십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열매를 거둘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카이로스 시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주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정한 시간이 되면 수확물을 결산하신다는 천국의 원리는 여러 곳에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포도원, 달란트,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타국과 먼 나라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성도들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천국이며 다시 오실 때까지 신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일한 성과를 가지고 각자 주님께 나가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게으르고 무익한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하시는 조건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충성했는지에 따라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장사하고 농사로 열매와 결실을 찾으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열매는 천국의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십니다. 이제 그 일이 우리 눈앞에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당사자들은 무화과 세대입니다. 나훔은 무화과를 처음 익은 열매로 상징하여 기록했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열매를 찾으러 오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하십니다. 열매란 그들의 삶이자 행동이며 선행과 악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속성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신자들을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다 된 것이라 가르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반문하며 나쁜 열매를 합리화시킵니다. 무책임과 게으름을 용납하는 직장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쳐야 합니다. 회개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정화되고 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가르치는 것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시와 정반대되는 노력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그날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날이 갑자기 와서 열매를 찾으실 때 보여줄 열매가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은 이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직접 배우고 성령의 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멸망합니다.